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고난주간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구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에는 가상칠언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가상칠언으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래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걸 보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들은 왜 불쌍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정의롭지 않고 또 알면 아마 안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한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여러분, 정말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조롱하고 오히려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이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내게 돌아올 것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가를 어떻게 치릅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이 한 30년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있는 그 돌을 가져다가 로마의 콜로세움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돈들을 가져다가 콜로세움을 짓는 그러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 군대가 이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엄청난 성이었는지를 일부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 그 바위 하나가 제 키보다 더 큽니다. 바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성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2차 세계대전 때는 6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인구 4분의 1을 이렇게 죽게 만든 패스트, 흑사병, 이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걸 일으킨 장본인으로 유대인들을 1000명 넘게 학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십자군 전쟁 때는 10,000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 미운털이 박힌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은 이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할 때 유대인들, 제사장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예수가 아무런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정치적인 그러한 형벌입니다.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사회적인 큰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의 대가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이 받겠다고 빌라도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자기들이 한 그 말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이런 헛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그 맹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 아니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헛된 맹세, 성급한 맹세,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첫마디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장사익이라는 가수인데요. 한국 전통 노래들을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합니다. 이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거동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려장이란 뭐냐면,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를 저 깊은 산속에 데려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도저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고려장 시키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서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하고 아들 등에 업혔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 등에 업혀서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이 오늘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수고하는구나. 그래, 꽃구경 가자. 그래서 등에 업혀서 꽃구경 갑니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서 숲길이 깊어지자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얘가 나를 고려장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꽃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면서 그 옆에 있는 솔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땅에 버려둡니다. 계속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버려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소나무 가지 꺾어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솔잎은 따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길이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여러분, 자기를 지금 고려장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를 버려두고 혼자 집으로 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소나무 가지를 꺾여서 그 가지를 땅에 뿌려 놓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길 잃지 말고 집에 가라고.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식의 집에 내려가는 길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신, 고통 가운데 외치신 그 첫 마디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그래도 용서합니다. 왜 용서합니까? 아직 어려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어려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다 커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한다면 그냥 똑같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금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책임지지 못할 말인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 특별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7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첫 마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저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주간만큼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그들을 바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최대한 아버지 활용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선교 사역지에도 또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의 필리핀의 그리고 원주민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때는 우리 희민이가 침례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제도 우리 목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목자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또 조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고난주간 월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버지 우리 희민이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는 귀한 아버지 예식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침례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